할렐루야. 어디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 함께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가 각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곳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풀어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그렇습니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헤아
가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이 시간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그렇습니다.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받을 몸에서 복의 근원으로, 창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그리고 외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부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주님 이 시간 어루만져 주옵소서.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그렇습니다. 기억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십시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손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손을 들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갈급함이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갈급함과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점점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소멸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질병본부와 의료봉사자들 또한 모든 분들에게 지혜롭고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여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민족을 위해 애통해하는 에레미야처럼 이 상황을 애통해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 및 많은 분들에게 독수리 날개 같은 새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 질병이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어 우리 모두 일상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새로 임명된 국회의원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라 하신 주님,
비록 저희가 대면으로 모일 수는 없으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신앙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더 깊게 이루어지는 영적 성장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각 목장과 목장에서 섬기는 선교지에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각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세종중앙교회 목회자와 각 부서의 리더들에게 영적 건강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아동부와 중고등부 학생들의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집중력을 허락하시고 인터넷의 많은 정보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선택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예배드리는 각 가정과 처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각처에서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는 땅이 하늘에게 말하는 언어입니다. 제가 쓴 게 아니라 탁월호 신이 쓴 얘기입니다. 나무는 땅이 하늘에게 말하는 언어이다. 봄입니다. 새싹이 돋죠. 요즘 멀리 나갈 수 없으니까 주로 아파트 주변을 산책을 합니다. 나무에서 솟아난 새싹을 보며 새싹이 하늘을 향해서 속삭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따뜻한 햇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리세요? 거기? 예, 들리신 분은 이제 시인이 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 신선한 공기를 주시고 또 아름다운 공기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비를 내려주셔서 봄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는요 하늘을 향해 속삭이고 있습니다. 땅은 나무를 통하여서 이 자연을 운영하시고 또 이 자연을 생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시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향기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하나님 기도하는 걸 좋아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죠. 사도 바울은 다같이 여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다음 가지 속삭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 앞에 화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속삭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 나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죠. 자, 계시록 8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요. 자, 고린도 후서 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향기 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냄새 나는 삶 아니에요. 냄새 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다른 여러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영상을 봤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 부활이 있을 수 없죠. 죽지 않고 열매는 맺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름다운 향기로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함께 전하며 나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말씀은요 바로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위임 명령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세 가지, 예수님의 삶을 꿰뚫는 세 가지. 첫 번째, 대하. 대하라는 것은 섬김이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섬기러 오셨어요. 대하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닮으며 우리가 함께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 그건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빈 무덤이에요. 부활하셨어요. 죽음으로 끝난 거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오늘도 부활되신 주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그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대위임 명령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제자가 되라 이 이야기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과 이게 제자가 된 것처럼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며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내리신 것이죠.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제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한테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말씀, 성도의 목표는요, 제자가 되는 것이다. 제자 하면요, 부담스러워 하시죠, 많이.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어요. 제자가 되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1번, 목회자나 선교사가 될 사람들. 2번,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몇 번이에요, 여러분? 예, 많은 분들이 1번에도 동그라미 치시더라고요. 제자는 그 목회자나 이 선교사가 되실 분들이 제자가 되고, 그냥 일반 성도는 평범하게 살아가면 되지 뭐 제자까지 가야 합니까? 예. 제자라는 얘기를 부담스러워하죠. 저는 그런 자격도 안 됩니다. 저는 그런 훈련도 못 받았습니다. 저는 제자라는 그 단어를 제가 스스로 붙이기 좀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그 배우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냥 기존의 방식대로 살고 싶고, 제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분명한 목표를 장원한 거예요. 우리의 분명한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고정하는 거죠? 예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전반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예전에는 우리 시선이 막 분산됐습니다. 다른 것에 관심이 많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점,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는 걸 가지고 우리 마음에 그러한 동경의 마음이 생기고, 또한 그러한 것을 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거,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정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동안에는 세상 여러 것들 가운데 관심 기웃기웃했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 그런 관심 가운데 주님을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표점으로 삼고 주님을 바라보며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목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목표로 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면은요, 많은 걸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일반 일상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러한 거룩한 목표를 두고 살아간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로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죠. 한번 그림 볼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천막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죠.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요,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기술 한 가지를 반드시 가르칩니다. 이 기술을 가지고 세계 어디를 가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기술 한 가지를 꼭 가르쳐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천막 만드는 기술자들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함께 복음 사역을 하는데, 그들이 일을 다 그만두고 복음 사역 뛰어든 거 아닙니다. 그들은 꾸준히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사업, 천막을 만들고 그걸 팔고 또 그 수입을 가지고 함께 선교하고, 자기가 있는 현장 가운데 그들의 인생의 목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삶,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있죠. 대표적인 인물로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어요. 루디아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탄생됩니다. 볼까요? 다음 그림 보면 루디아. 예. 루디아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기도할 장소가 없습니다. 보통 회당들이 다 있는데 회당이 이상하게 그 지역에는 없어요. 그래서 좀 조용한 데를 찾아가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부러 강가를 지역을 찾아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 가운데 기도하려고 모이는 여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신앙이 없는 분들입니다.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신앙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관심을 가져.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인데 혹시 우리 집에 오셔서 그 이야기를 좀 더 해줄 수 있습니까? 루디아가 자기 집을 제공합니다. 근데 이 루디아는 여인은요, 옷감 장사입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여성이지만 상당히 옷감 장사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을 제공했다는 것은 그만큼 집이 사이즈가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그 여러 손님들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 함께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또 집 크기로도 상당히 여유가 있는 분이었거든요. 자, 이분이 옷감 장사를 그만뒀는 그렇지 않아요. 옷감 장사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삶의 목표로 삼고
성도로 살아가는 삶을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거 당장 다 신학교 오세요 이거 아닙니다. 현재 나의 삶의 위치, 일반 직장, 일반 사업장, 공무원, 연구원, 교사, 학생, 주부,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 내가 그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그 가운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죠. 제자의 삶,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삶을 명령하시는가? 왜냐하면 제자의 삶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더욱더 풍요로운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삶을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 이 의미는요, 헬라어로는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요 뼈를 맞추는 거예요. 뼈를 맞추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 세우다 이거는요 뼈를 맞추는 거예요. 뼈를 맞추는 거. 여러분, 뼈가 뒤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세도 삐뚤어지고요, 걷는 것도 고통스럽고 정상적인 활동이 힘든 거죠. 뼈가 뒤틀어지면. 근데 그 뒤틀린 뼈를 다시 맞춰놔요. 정상적으로 맞춰놓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생활하는 것도 자세도 바르게 되어지고 생활하는 것도 온전한 생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온전하게 한다 이 의미는요, 뒤틀린 뼈를 제대로 맞춰놓는다. 여러분, 우리가 뒤틀린 세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잘못된 사고관, 잘못된 마음, 뒤틀린 행동, 엉뚱한 방향, 헛된 것에 대한 우리 인생의 목표,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뒤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행동, 나의 인생의 목적, 다시 그 뒤틀린 것을 제대로 바로잡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내 생각이 틀렸군요. 내가 다시 내 생각을 고정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잘못되었군요. 내 마음을 바른 마음으로 찾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내가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있군요. 이 인생의 잘못된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내가 바로잡겠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뒤틀린 것을 원상복귀하는 거예요. 바른 위치로 되돌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풍요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우리를 바로 잡아주는 것,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제자가 되라 말씀하시죠. 경로 의존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동전을 보면요, 동전 이 테두리에 보면은 이 빗금이가 있습니다. 50원짜리든 100원짜리든 500원짜리든 빗금이가 있어요. 저도 이게 왜 맨날 빗금이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 빗금은요 100년, 200년 전에 금화, 은화 쓸 때 그때 빗금이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빗금을 안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그 테두리를 깎아요. 조금씩 깎습니다. 깎아가지고 그것을 또 챙겨요. 그래서 이 금화, 은화가 이렇게 통용되면서 점점 작아져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짠 게 뭐냐? 테두리에다가 빗금을 긋는 겁니다. 빗금을 싹 그러니까 깎으면 편하거든요. 근데 빗금을 새겨놨어요. 금화, 은화. 근데 여러분, 이게 100년 전, 200년 전 일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사고는요, 동전은 원래 그렇게 됐어.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뭐 50원짜리 깎는 분이 있어요? 100원짜리 깎아서 그걸 좀 챙기는 분들이 있나요? 소용없어요. 근데요, 이 동전이 옛날부터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동전에는 빗금이가 있어요. 빗금. 깎는 사람이 없어도 빗금이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경로 의존성.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동전은 그렇게 해오는 거야. 필요도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에서 나온 이론들이 매너리즘, 사고의 관성, 매너리즘에 빠진다, 사고의 관성이 묶여있다, 뭐죠? 바뀌지 않는 겁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살아왔어, 그냥. 이렇게 행동해 왔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그런 사고를 가져요. 뭐 그렇게 살아왔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나왔잖아. 뭘 바꾸긴. 그런데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그 길이 잘못된 길이면 사고의 관성을 깨는 겁니다. 경로 의존성. 내가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다 세상 사람들 살아가잖아. 근데 그게 잘못된 길이면 어떻게 해요? 그 경로를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 행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뒤틀려 있습니까?
제가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바로잡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왜냐하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너희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 시대 가운데 잘못된 사상들, 이 시대 가운데 잘못된 풍습들, 이 시대 가운데 잘못된 여러 문화들, 그런 가운데 같이 빠져들어가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 바른 모습으로 그 가운데 풍성한 삶, 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자가 되는 것,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어떤 랍백에 한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개는요, 이 꼬리가 중요합니다. 개가 기분 좋으면 꼬리를 흔든다고 그래요. 꼬리를 탁 세우고, 뭐 긴장할 때도 세우지만은. 그래서 막 주인 오면 개가 어떻게 합니까? 아마 이 애완견 키우는 분이는 아실 거예요. 뭐 꼬리를 막 흔들잖아요. 그래서 개는 꼬리를 좋아한대요. 근데 어느 개가 보니까 자기 꼬리가 너무 멋있어요. 근데 내가 저 꼬리를 잡으면 행복하겠다 싶어서 이 개가 자기 꼬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돌리는데 꼬리가 잡힙니까? 개는 자기 꼬리 절대 못 잡거든요. 잡으려고 돌고 돌다 보니까 이 개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어지러워가지고 픽 쓰러졌습니다. 야, 저 꼬리를 잡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잡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쓰러지니까 그 옆에 있던 나이 많은 개가 한마디 합니다. 여보게나, 꼬리에 행복이 있다고 해서 자꾸 꼬리를 잡으려고 하면은 절대 못 잡아. 오히려 쓰러질 뿐이야. 꼬리는 내가 앞을 보고 걸어갈 때 저절로 따라오는 거야. 랍비가 그 교훈을 되게 다음같이 얘기해요. 행복은요, 행복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면 절대 못 잡습니다. 행복은 어떻게 오는 거죠?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바른 목표, 가치 있는 목표, 열매 맺는 목표를 정하고 정진하며 나갈 때 행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을 잡겠다? 그럼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행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 내가 바른 인생의 목표와 가치를 정하고 그 길로 목적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나갈 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행복이에요. 아, 그런 가운데 야, 참 행복했다.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간 것이 참 복된 삶이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죠? 우리 인생의 바른 목표, 그것은 바로 주님의 위임 명령,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삶, 진리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삶, 그 가운데 만족과 감사와 풍부함과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바른 목표를 잡기를 바랍니다. 주님, 세상의 여러 우리의 유쾌함, 즐거움, 이걸 따라 잡아보려고 했지만 그곳이 행복이 없군요. 오히려 그거 잡다가 지치고 잠깐은 마음에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만족을 주진 않는군요. 마음속 깊은 곳에 감사와 기쁨을 주지 못하는군요. 우리 인생의 분명한 지향점, 우리가 인생에 붙잡아야 할 분명한 인생의 목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자가 두 번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배우고 행해야 합니다. 제자는 이론이 아니에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삶 가운데 행동하며 나갈 때 그때 제자가 되는 거죠. 자, 20절 전반절 28장 20절 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해요. 자, 너희들 나와 3년 동안 같이 있었지? 많은 말씀 들었고 내가 행하는 거 많이 봤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이제 가르쳐라. 그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라.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건요, 이론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배웠어요? 알았어요? 그 다음은 행동으로 실천하셔야 돼요. 행동으로 보이셔야 돼요. 삶 가운데 적용하셔야 돼요. 삶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제자 되는 거 아닙니다. 10년, 20년 다녀서 말씀 많이 들었지만 행함이 없으면요,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훈련입니다. 훈련. 끊임없이 훈련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한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를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몸이 훈련되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게으름,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과 또 방향들, 이런 몸의 훈련이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몸의 훈련이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아주 중요해요. 제자가 된다는 건 주님 이론으로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홍수에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말씀을 들으니까 그건데 뭘 해야 할지 이게 적용점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 내가 실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가장 와닿는데 제가 오늘은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은 내가 이 말씀 순종하며 적용하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에 그렇게 하나씩 하시면요 놀라운 훈련이 됩니다. 배우고 훈련해라. 예전에 한번 여러분하고 나눴던 얘기 같아요. 우리 가정에 듣는 자녀들 모르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참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지금은 아마 없어진 것 같아요. 이 쿵후라는 영화 있어요. 쿵후. 무술 영화잖아요. 무술 영화. 미국의 한 아이가 동네 아이들한테 매일 얻어맞아요. 얘가 왕따이면서 힘이 없으니까 매일 얻어맞으니까 얘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제 애들로 하여금 안 맞을 수 있을까? 근데 그 동네에 누가 있었냐? 식당 하시는 분인데 중국인이에요. 중국인. 이 중국인 아저씨를 찾아갑니다. 나에게 좀 무술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식당 주인은 안 된다. 나는 싸움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아이가 끊임없이 가서 그 중국 식당 주인한테 욕을 했습니다. 내가 맨날 얻어맞고 그러는데 나한테도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식당 주인이 나중에 제자를 받아줬어요. 제자로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매일 학교 끝나면 그 식당에 갔는데 이 식당 주인이 무술을 안 가르치고 뭘 시키느냐? 설거지. 그리고 매일 자기 차, 주인 그 차, 새 차 맨날 닦는 거. 다 닦으면 그 다음에는 페인트 칠. 그 식당에 페인트 칠. 언젠간 가르쳐 주겠지. 언젠간 가르쳐 주겠지.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열심히 설거지하고 차 닦고 페인트 칠하고 열심히 했어요. 몇 달 하니까요. 길 가다 동네 애들 만났는데 동네 애들이 때리려고 또 돈 비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이거 열심히 많이 했어요. 주먹으로 딱 찔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확 돌아가죠. 이게 확 자기도 모르게 돌아가요. 내가 무술을 훈련받지 않았지만 맨날 이거 하다 보니까요, 이제 주먹이 오는 곳에 자동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발로 때리려니까 어떻게 해요? 페인트 칠 열심히 했잖아요. 손으로 발로 탁 막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놀랍니다. 몇 달 동안 이게 한 게 계속 이게 한 것이 훈련이었구나. 훈련. 여러분, 훈련하면 몸이 먼저 반응하죠.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왜 중요하죠? 기도하고 말씀 있는 훈련이 왜 중요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몸이 그렇게 반응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고 힘들 때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의 훈련이 중요해요. 함께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 주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는 훈련. 물론 매일의 큐티가 은혜가 매일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언제 힘을 발휘하죠? 매일 큐티하는 힘이요? 내가 혼자 스스로 서 있기도 힘들,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 그때 매일 하던 습관대로 기도하고 매일 하던 습관대로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배우고 행해라. 하나님, 우리가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 받은 말씀, 이 말씀 삶 가운데 내가 적용하며 훈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훈련되는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지고 훈련되는 가운데 우리의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60, 70년 전만 해도요, 미국과 유럽의 교회에 교인들이 가득 찼습니다.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텅 비어 있습니다. 다 관광 명소가 되어 있고 미국도 이제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유럽과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곧 겪게 될 앞으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그렇게 유럽에 또 미국에 교회마다 사람들이 차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70, 80년대만 해도요, 교인들이 많았어요. 점점 교인들이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유럽이 그랬을까요? 미국이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60, 70년대는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완전히 교회가 텅텅 비일 정도로 왜 그리스도인 점점 없어졌을까요? 결과는 이거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듣지 않아요. 배우지 않아요. 말씀을 배우지 않으려고 그래요. 두 번째, 행동을 옮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다.
능력은 언제 나옵니까?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때 능력이 나오죠. 그래서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너희가 듣고 은혜를 받아도 그것이 너희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생명력으로 돋아나지 않는다. 금방 죽어버린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쉽게 죽어요. 우리가 배우고 행동할 때 그것은 열매를 맺고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며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개역 개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이 말씀 잠깐 PPT 띄워주고요. 자, 세 가지 나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첫 번째 뭐가 돼요?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영혼이 깨끗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선한 모습이 나타날 때 그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정화됩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들이 교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할 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첫 번째로 청소가 됩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그래, 바른 마음. 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짓는 이런 모습 가지면 안 되지. 바른 생각. 행할 때입니다. 행할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되었다. 너희 영혼 첫 번째 깨끗하게. 두 번째 뭐죠? 거짓이 없어져요. 거짓.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 볼까요? 거짓을 다음과 같이 2장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5가지 나와요. 악의, 기만, 위선, 시기, 비방. 여러분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는 다 시기하는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비방. 그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막 씹을 때 좋아해요.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다른 사람 기뻐하는 게, 다른 사람 즐거워하는 거, 이런 거 시기하는 마음, 다 있어요. 자,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진리를 순종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의 마음이 떠나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위선의 모습이 나가요. 진리를 어떻게 할 때요?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할 때.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 있는 위선이 떠나가고요. 악의가 떠나가고요. 우리 속에 있는 시기가 떠나가고 비방에 대한 마음, 비방에 대한 말들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이러한 진리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가 뭡니까?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은 헬라어로요,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 많이 들어봤죠? 필라델피아. 미국에 오면 뉴욕 바로 밑에 필라델피아 주 있어요. 필라델피아. 이게 형제 사랑입니다. 진리를 순종할 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이론으로 사랑한다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길 때 이웃에 대한, 형제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더 솟구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자,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 주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 가운데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행함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제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아름다운 제자의 삶, 그로 인해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고 생명력이 있고 그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고 열매를 맛보는 그런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옥탑방에 사시는 한 작가의 고백이에요. 이분이 옥탑방에 서울에 사시는데, 옥탑방에 살면은 보통 드라마에 뭐 옥탑방 이런 많이 나오잖아요. 아름다운 추억이 있잖아요. 옥탑방에 살면은 나름대로 서울이지만 조그만 마당도 있어서 꽃도 키울 수 있고, 그다음 새들이 날아와서 그 가운데 새들이 짹짹거리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분이 옥탑방에 살면서 야, 너무나 좋다. 새들도 있고 꽃들도 있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옥탑방인데 자기 욕실의 문을 탁 열었는데 뭐가 휙 지나가더래요. 방으로 훅 지나오더래요. 탁 보니까 새가 들어왔어요. 새가. 화장실 건조시키려고 창문을 좀 열어놨는데 그 창문을 통해 이 새가 욕실에 들어왔다가 못 나가고
주인이 문을 열어보니까 이 새가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밖으로 나간 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만약 집안에 새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이구 우리 집에다 잘해서 네가 키워야지 이러겠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막 깃털이 날아다니고 이거 새를 빨리 내쫓아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보니까 또 새는요 이 또 구석을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싱크대하고 옆에 있는 구석으로 쏙 들어가가지고요 이리저리 막 도망다니다가 나중에는 막대기하고 비닐장갑 해가지고 빼서 밖에 보냈대요. 이분이 그 글을 쓰면서 느낀 게 한 가지 있대요. 예. 아 모든 건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다. 여러분 밖에 있을 때는 새가 참 아름다웠거든요. 나무 꽃에도 올라가고 지붕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밖에서 볼 때는 너무 새가 아름다워요. 근데 이게 자기 자리를 떠나서 나의 침실로 들어오고 나의 거실로 들어오니까 그다음 지저분한 거예요. 이거는 이분이 그런 고백합니다. 성도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젠가? 제자의 삶을 살 때구나.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지킬 때 아름다운 거예요. 성도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면요 그거는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성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정체성을 가지며 그 가운데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아름답게 올려지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화답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배우고 행하고 그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우리가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의 영원하신 기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바른 목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온전한 삶, 제자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영광에 있어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해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주신 이 물질을 지혜롭게 또한 바른 곳에
우리가 사용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제는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또한 각처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코로나와 싸워 이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하여 열심히 섬기고 있는 모든 봉사자들,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함께 인사 나눕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교제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예배에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도 영상 예배로 드렸습니다.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 우리 교회를 우리가 소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우리가 우리 교우들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소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번 광고에 보면 우리 예배 및 모임 안내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코로나19가 생활 방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아직 안심한 단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활 가운데 조심하면서 우리 코로나의 전염을 함께 예방을 해야 하는데, 오늘까지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드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합니다. 같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드리실 분들은 현장에서 드리시고, 또한 영상으로 드리고 싶으신 분은 집에서 기존처럼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꼭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하고요, 손 소독하시고 열 체크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거리 간격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의자에다가 저희가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예배를 드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가 인원수를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목자님들한테 우리 메시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토요일에 다 집계해서
1부, 2부, 3부 인원을 좀 조율하겠습니다. 만약에 2부가 지금 많아서 너무 집중이 되면 저희가 자리를 그렇게 거리 유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부와 3부 쪽으로 저희가 또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목자님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토요일에 우리가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부, 2부, 3부 찬양팀 각 예전처럼 우리 찬양팀 각 섬겨주시고요. 또 예전처럼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같이 봉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부는 유치부, 아동부는 당분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고요. 중고등부 청년부도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또 중고등부 청년들 가운데서도 그냥 영상을 아직 들고 싶다 그러신 학생과 청년들은 기존대로 영상 예배 드리는 대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회 주일 영상 예배 같이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 공동 식사와 목장 모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저녁 기도회는 이제 현장 예배만 드립니다. 저희 영상은 안 하고요. 이번 돌아온 수요일부터는 7시 30분 현장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회도 예전처럼 5시 30분에 현장으로만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모임인 화요키티 수요 어머니 기도회는 모임이 시작할 때 따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팀들은 여러분 약속된 시간에 교회에 오셔서 마스크 착용하시고 여러분 그 시간대 오셔서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실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소독하시고 예배실에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 원데이 기도회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에 예배실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다니엘 원데이 기도회는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다니엘 기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집에서도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 이단 연구 전문가이신 분이 이단에 대해서 아마 얘기하실 것 같아요.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으로 헌금 가능합니다. 교회 통장으로 입금하실 때는 이름과 함께 헌금 종류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제 교회 봉사가 함께 진행이 됩니다. 케냐 목장 다음 주일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